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평생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 한 그릇을 떠주는 봉사까지도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단한 봉사, 또 대단한 섬김, 대단한 나눔을 하려고 하면 못해요. 냉수 한 그릇. 저 사람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떠다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 자손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계속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계수하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 숫자를 세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말이에요. 계수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파카드인데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레위 지파 자손들을 계수하러 가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 기준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평생 이 레위 지파를 받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대속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수하라고 하시냐면 30세에서 50세의 레위 지파 자손들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성막의 예배와 봉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의 예배와 봉사의 자세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34절, 35절을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회막은 성막을 의미하죠. 성막에서 복무하고 봉수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30세는요, 공식적으로 어떤 일이나 어떤 공동체를 책임질 나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몇 살이 왕이 됐습니까? 30세의 왕이 되었어요. 한 15세쯤에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되어서 공적으로 일을 한 거는 30세입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되기까지 많은 훈련과 고난을 당하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예수님께서도 몇 살에 메시아로서 공적인 선포를 하시고 공생애를 사셨습니까? 30세죠. 그러니까 30세가 되기까지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0세 이상의 레위 자손들을 또 다시 계수하러 가신 것은 이제 성막 봉사에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와 봉사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0세 이전의 레위 자손들은 그러면 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성막 봉사에 참여할 때까지 준비하고 훈련받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30세에서 50세까지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적인 봉사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20년 동안 성막 봉사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수시로 성막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성막을 또 해체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면서 걸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 봉사는요, 성막을 세우는 것과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메고 가는 것, 모든 일을 레위 지파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숙련된 사람이 해야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막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됐어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만 가지고 했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올바로 배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또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은 합당치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 예배나 봉사도 책임감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고 봉사하는 성도로서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을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자손들을 크게 세 가문으로 나누어서 계수하라고 하시죠. 그 세 가문은 이제 좀 익숙하시죠?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렇게 각 가문을 따로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는 성막 봉사의 일과 역할이 달랐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서로 각자에게 다른 역할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귀하게 여기시고 계수하여 주신다. 계수하여 주신다는 게 뭐예요? 기억하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은 계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세워갈 때 서로 다른 이가 다른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공통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통된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은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이고 어떤 일은 눈에 띄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이고 어떤 일은 비교적 어려운 일이에요. 또 어떤 일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고 어떤 일은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 세 가문에 주어진 성막 봉사 일과 역할은 서로 달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달랐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갖고 감당했지요. 그래서 30세에서 50세의 레위인들은요, 특별한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성막 봉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계수하라고 하면서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수된 고앗 자손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기구들을
직접 관리하고 운반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법궤를 관리하고 운반해야 했고요. 제물을 바치는 놋제단과 물두멍을 관리하고 운반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등대, 향단, 진설병, 상을 관리하고 운반해야 됐어요. 어제 말씀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이 일은 직접 속죄 제사와 예배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정교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함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어떤 일은 책임감만 가지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요, 조금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소홀히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 그냥 숙련된 기술만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는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과 숙련된 기술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도우면서 이 성전의 기구들을 감당하는 이 레위인들도 고아자손들도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직접 예배와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있지요. 조금만 점검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 기계가 잘 돌아가겠지. 다 순서가 제대로 되겠지. 근데 점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예배 전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교회에 와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수된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의 각종 천막과 휘장과 덮개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일은 성막의 구조를 세우고 나면은 성막의 외부와 내부를 가리는 그러한 덮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일은 비교적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소홀히 하게 되면요, 바로 그 부족함과 결점이 눈에 띄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이기에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일을 해야 잘 감당할 수 있는 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말과 평가로 인해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원리대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라리 자손에게는 무거운 기둥들과 널판들과 놋이나 은으로 만든 받침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기간을 30세에서 50세라고 정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에 힘이 없으면 다른 성막의 기구들과 달리 이 기둥이나 이 널판들은 운반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는 광야길에서 무거운 기둥들을 하루 종일 운반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걸어가는 것도 이 광야길이 쉽지 않은데 무거운 물건을 들고 하루 종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물건을 때로는 거룩한 물건이지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입에서 마음에서 불평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나도 좀 쉬운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을 맡게 하시는가? 말할 수 있는 가문이 무라리 자손이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성막의 봉사와 예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포기하고 던져버리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잘해도 성막의 봉사와 예배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감당할 힘도 지혜도 복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힘든 일을 하게 될 때,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9절 결론인데요.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사람은 자신의 할 일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짐을 매는 일이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짐도 져야 되지만 남의 짐도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계수하셨다.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복을 바라보셨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열매를 생각하며 주님은 기꺼이 충성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면서 또한 고난과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수된 레위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계수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맡겨주신 일에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충성된 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협력하여 잘 세우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올해도 새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